조금 말씀을 넓혀서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 1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 19절에서 20절. 먼저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나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19절 20절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 지키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무더운 날씨도 큰 고민이지만 태풍이나 비로 인한 산사태도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산사태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1만 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 피해 복구액만도 4,700억 정도. 별로 다들 집에 5천억 정도는 있죠, 그죠? 다들 안 놀라셔요, 이제는 억 단위는. 비로 산사태가 일어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옹벽 또 때로는 수로를 미리 준비해야 되죠. 잘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산에 나무가 잘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산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으면 나무들이 뿌리를 잘 내리게 되죠. 그리고 뿌리들끼리 엉키면서 흙을 이렇게 잡아내는 응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흙과 돌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죠.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한 가지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실 효과를 막는 거죠.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해서 산소로 다시 변형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나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자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나무에게 이산화탄소는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해로운 물질이죠. 오염된 공기를 나무가 빨아들이고 희석하고 정화시켜서 다시 자정작용을 해서 새로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 이렇게 나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대로 심겨지고 잘 자라기만 하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성도는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도 요동치 않도록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내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보면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자기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 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를 가면 내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편하시죠? 예, 항상 편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빠지시면 티가 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뭔가 저기 비시는데 이러면 이제 딱 티가 납니다. 그죠? 우리 방학공 원사님도 항상 늘 맨 앞에 이렇게 앉으세요. 그죠? 늘 매번 그 자리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사님. 네. 항상 그 자리, 편안한 자리, 내가 익숙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나 귀하죠.
동시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도의 자리, 부름의 성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자리이죠. 성도의 자리는 내가 돈을 주고 취득한 자리거나 내가 그냥 어떤 자격증을 따서 온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안 오고 싶을 때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여기 한번 가보고 내가 여기에 마음을 들여보고 아니면 바꿔보기도 하고 내가 싫으면 안 가기도 하고 그건 세상의 종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도의 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먼저 불러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성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 것 같고 내가 믿어준 것 같은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10년, 2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5년 전 아니면 지난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택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전 인생을 의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느냐. 로마서 8장 3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핍박, 칼, 기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사랑의 끈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도의 자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극을 제작하시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10년 전에 배우 이광기 씨가 주연했던 가시곡이란 연극을 제작을 하셨는데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 그 당시에 되게 아무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제작 기념으로 이제 교육자들을 초청하셔서 이제 보게 해 주신 거죠. 세종문화회관에 갔을 때 그때 당시 교육자가 한 20여 명이 갔던 것 같아요. 20여 명이 가서 가장 좋은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봤는데 그때 1인당 한 6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6만 원 정도. 그래도 20명이면은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도 연극에 문외한이었던 교육자들이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성도의 자리는 어떤 연극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리죠.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이고 예수님의 깊이값을 주고 사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자리를 향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귀한 그 성도의 자리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의지를 들여서 교회에 나왔죠. 내 마음을 결정해서 나왔지만은 나오기까지의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 한 분 한 분 또 내게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주신 고귀한 자리인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자리를 주심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냥 한번 와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왔으면 변화돼서 그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 교회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평생 동안 내가 돈을 벌든 못 벌든 내가 먹든 마시든 못 마시든 내 목숨이 다하든지 간에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나무처럼 영적으로 신선한 산소를 온 땅에 공급하는 것처럼 죄악의 홍수로 떠내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는 일처럼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광야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이 온 땅의 구주가 되심을 증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시오 신이시오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들의 경외함을 통해서 그 민족의 경외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의 향기가 가득한 곳마다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정작용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떠내려가는 민족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은 움켜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뿌리로 그들을 인도해내야 되는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거하는 곳곳마다 영적인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힘들어하고 세상에 열심을 다했지만 포기하고 낙심되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정작용을 일으켜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오염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죠.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므낫세 왕이 등극했을 때 그 시대에 벌어졌던 악행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산당을 짓고 바알신을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조차 이단의 우상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내어주는 인신제사를 하게 되고 신접한 무당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 주십니다. 오죽하시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는 순종의 복, 그러나 듣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여러분 순종의 복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2배 가까이 분량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심지어 복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소산, 비를 내리시고 대적을 이기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대략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질병의 종류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기근과 포로됨과 자녀들의 끌려감과 가정의 파괴와 소산의 빼앗김 등 다양한 저주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담아두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치밀한 죄에 대한 유혹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잔악한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결과를 주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제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순종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도 끊임없이 권면하는 선지자들의 설득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죄를 선택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앞서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남유다 민족을 향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레미야 오늘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모세와 사무엘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 사무엘은 사사 시대 사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이 두 사람에게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할 때마다 항상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려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다가올 때마다 놀라고 즉흥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보다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먼저 그렇게 무릎으로 꿇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뜻을 도리시키십니다. 항상 징벌을 내리시려다가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항상 그 징계의 손을 거두어 주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우상 제단을 다 폐해라, 다 제거해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블레셋이란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스바 이 지역에서 우레를 내리십니다. 번개와 우레와 천둥을 내리시고 블레셋을 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무엘의 이때 승리를 기념하여서 미스바에 돌을 하나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받아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모세가 내 앞에 와도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중재를 해도 나는 이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백성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릴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자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향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벌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왜 뜻을 돌이키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획, 구원의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말은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 속에 항상 등장할 때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마다 항상 중재자가 나타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돌이키실 때마다 이 징벌과 이 중보의 가운데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징벌과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마다 중재자, 중보자가 있을 때마다 또는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요청하실 때마다 그래, 한번 지켜볼게. 어디 니네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좀 시간을 둘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즉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라도 뜻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어디 한번 볼까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주려고 예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징계를 거두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싶으셔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돌이키시려고 마음을 주시려고 해도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까지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자리, 성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버린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사명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들은 죽음으로 가라. 칼을 맞을 자들은 칼로 가라.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의 길로 가라. 포로될 자는 포로될 길로 가라. 여러분, 죽음과 칼, 기근, 포로됨, 구약시대에 이거는 그 나라 민족이 패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거, 칼에 망하는 거, 기근당하는 것, 포로되는 것, 모두가 다 종류는 다르지만 결국 한 군데죠. 패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남유다 백성들 어느 누구라도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처음에 인도해 내실 때도 그들은 오늘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끄는 길,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해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비록 척박한 광야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길은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도의 자리, 사명의 길을 잃자마자 유대 백성들은 이제 길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어디로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는 길은 이제 죽음의 길인 것이죠. 칼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삶이 복된 것은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무엇이 안 보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의 삶이 되었고 사명의 자리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많은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세가 200만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해 왔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것을 뒤이어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의 수많은 대적들을 정복시키고 이 백성을 이끌어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마음에 일었겠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의 자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현실에 처하든지 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에 나 혼자 가는 것 같이 착각할 때는 것이죠. 나 혼자 내 인생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그럴듯하지만 내가 좀 힘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인생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며 동행하시며 주님의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부름받았습니까? 내가 부름받고 성도의 자리를 살고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고 계신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 온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곳에 처하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 성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남유다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뜻을 보자면 샬롬의 도시입니다. 평안의 도시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도성,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지역이었기에 거기는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샬롬, 평화.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온전하게 붙드시고 시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 아래 있는 성도에게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의 은혜를 덧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제공이 되시는 거죠. 유다 백성은 샬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제 그 전까지는 내 백성이었고 내가 관여한 성도였기에 그곳에 샬롬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이 심판에 임하면서 이 샬롬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샬롬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샬롬이라고 불리는 도시에 샬롬이 사라지게 됩니다. 샬롬의 원산지에서 샬롬이 없어지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송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소싸움이요? 그건 청도죠. 청송은 사과죠, 사과. 청송의 사과가 유명한데 사과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횡성하면, 잘하시네요. 역시, 고기는 불변의 진리죠. 횡성하면 한우인데 한우가 다 사라진 겁니다.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평화인데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죠.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거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성도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졌다면 그것처럼 비극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거두어 버리신 것이죠. 부디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안을 말할 때 우리는 물질이 가득하거나 차가 있을 때, 뭔가 안정적인 장치가 있을 때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과 그로 인해서 주는 감정이 평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정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성도들에게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뭔가 사라지면 두렵습니다. 뭔가 주어졌다가 잃어버리면 평안이 금세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주신 평안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샬롬의 평안, 하나님과의 동행하시는 귀한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도록 굳건하게 자리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됨으로 사라짐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휩싸여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요동치 않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서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적인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되십니다라는 거 믿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불구덩이라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부름으로 여러분 성도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의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이 여러분 요동치 않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잃어버리고 샬롬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 끝까지 예레미야의 외침 가운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를 저주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죠. 더불어서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마저도 이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결정 속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리하게 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게 되죠. 성도로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에 대한 실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안 주고 세상은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면은 내게 어떤 미래에 대한 확연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일들을 바르게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그래도 그럴듯한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무릎으로 나가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뭔가 그래도 펼쳐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뭔가 그래도 그럴듯한 회복이 있고 그럴듯한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한탄 속에 있었습니다. 후반부 16절 18절에 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유다의 자리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쪽 길로 가는데 나만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사역을 하면서 버티고 시간이 지났는데 상처와 사역으로 인한 고된 아픔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탄원 시편 기자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 표제어를 보면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현실의 밤이 너무 외로운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나 라는 고통 가운데 탄식을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와 같이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실까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거를 조금 더 의역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야, 세상에서 나의 말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내가 안다. 흔들리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럼에도 그 외로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꼭 지켜라. 현실적 고통과 절망이 클지라도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길에 네가 들어서지 말고 오히려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마침내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네가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줄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감당할 수 없는 놋과 같은 성벽이 되기 위해서 너를 담대하게 완성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주신 자리 사명의 길은 때로 외면하고 싶은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걷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을 때, 영적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수 안에 포함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길을 가고 싶어 하죠. 그렇게 다수 속에 포함될 때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수 속에 있을 때 나의 어떤 치부,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안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홀로 가면 금방 티가 납니다. 홀로 앉아있으면, 홀로 얘기하고 홀로 신앙을 지키면 금방 비난의 화살이 오기도 하고 온몸으로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니까 그래도 예배를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만약에 이 자리에 혼자 와서 저랑 독대하시면서 예배를 하시면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혼자 끌어안고 책임을 진다. 쉽지 않습니다. 거봐라, 네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너의 삶이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잖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 혼자 지금 그렇게 고생하자냐. 그만해. 됐어, 이제 안 해도 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 그 인생이 왜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하면서 끊임없이 그 책임과 외로움 속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영적 고독과 외로움을 지나 모두에게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치명적일 정도로 외롭고 힘든 길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늘 외로움의 한계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조차도 그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철저하게 십자가의 외로운 자리를 걸어가심에도 예수님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십자가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길이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숨겨진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내게 주신 성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때로는 외롭고 울퉁불퉁하고 험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섭리하심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만 보도록 할게요.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조각상 중 하나인 피에타라는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25살 되던 해 프랑스의 한 추기경이 요청을 하고 주문해서 나온 겁니다. 피에타, 이탈리아어로 연민, 자비, 동정심이란 제목의 조각상이죠.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신체적인 묘사나 감정 표현이 잘 된 작품으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 때문에 이제 그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작품이 나올 때 사람들의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관람자 시선에서 저렇게 봤을 때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너무 크다. 그리고 예수님,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는다. 심지어 자칫 잘못하게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 너무 약해 보인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 아니냐? 이런 핀잔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달라. 인간의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나약해 보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위에서 봤을 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위에서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듯한 예수님의 얼굴,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외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에 보이게 우리 삶에 내 시선으로 보기에는 참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인 것 같고, 성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그냥 비판받는 자리고 외로운 자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영광스러운 영화로우신 예수님으로부터 덧입혀질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처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요동하지 말고 평안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수를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 한평생 한 주 동안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아름답게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